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지시에 따라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중에 갑자기 불같이 갈라지는 혀 모양으로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각지의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자는 뜻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믿어지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도 성령 주세요 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게 믿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만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느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충만하지 않으면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자신의 시간이 무한한 줄 압니다. 그래서 또 자원도 많은 줄 알고 헛되게 삽니다. 인생을 허비하며 삽니다. 뭐든지 이게 사람이 많으면 허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게 주어진 시간이 또 자원이 한정된 것을 알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가치 있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 된 얘기지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그래도 좀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언제 이 땅의 삶을 마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게 살 것처럼 그냥 뭐 시간을 헛되이 그렇게 쓰며 살아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아깝다는 생각에 시간을 아끼며 살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길 원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모르면 무엇이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아끼며 산다고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귀한 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생을 허비하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것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어리석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아직도 죄가 남아있으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은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죠. 뭐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러면 뭘 영생이 좋겠습니까?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천국의 삶은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이란 바로 그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달라요. 영생은 누려도 그 누리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달라요. 똑같은 생명을 살겠지만 누군가는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고 천군 천사의 그리고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사람들이 이 먹고 입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인정받고 싶어 삽니다.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무관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제일 무서운 게 질병이나 죽음이 아니에요. 무관심 속에 산다는 게, 고독 속에 산다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뭐든지 이렇게 내가 탁월해 보여서 세상 말로 좀 이렇게 뭔가 좀 달라 보이도록 그렇게 애쓰며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여자분들이 왜 예쁘게 꾸미려고 해요? 아무도 없으면 내가 예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군가라도 나를 예쁘시네요 이렇게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론 목표는 그것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참 열심히 노력했네. 너 머리 좋다. 그래도 참 좋은 학교를 나왔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뭐 노력을 하나 뭐 다 똑같은 학교 나오고 다 똑같은 직업 주어준다고 누가 열심히 합니까? 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 관심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관심 속에 산다는 거, 무시당하며 산다는 거, 이건요 지옥 같은 삶입니다. 천국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천국에서는 다 그렇게 무시당하지는 않겠죠.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우편에 달려있다가 죽은 강도. 그 사람 한 사람도 구원 안 했잖아요.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관심을 써주면 좋겠지만 예수님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은 좀 외로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요 외로우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아시지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즐겨야지 나 혼자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 사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천군천사로부터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예수님을 닮으셨네요. 거기서는 정말 내 의로운 행위가, 내 믿음의 행위가 다 이렇게 내 세마포가 되어서, 내 옷이 되어서 해같이 빛날 텐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저렇게 정말, 믿음으로 사셨군요. 라고 칭찬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거기서. 이 세상의 영광은요,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뻐봐야 30년 후면 다 똑같아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봐야 50년 후면 다 똑같아져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 합니까? 50년 되면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게. 뭘 배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잠깐의 영광이라도 얻으려고 사람들이 그냥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30년 후면 지나갈 피부 관리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돈 많으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천국에서는 그 영광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천국도 모르고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확실하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은 아는데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너가 영광을 더 많이 얻도록 천국에서 더 많은 칭찬과 찬사를 받도록 내가 그 상급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넌 나만 따라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성하지 못해요. 자꾸 이렇게 의심이 가고 그냥 헛된 세상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꾸 시간을 쓰고 재물을 쓰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천국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릴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냥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만 하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이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길로 정확하게 가시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그만큼 받아야 할 것들을 못 받아요. 구원은 받겠지만 온전하게 아름다워야 할 것이 반쪽짜리가 되고 이 장미도요 이렇게 한 송이가 완전하게 만개할 때 참 예쁜데 이게 반쪽만 피면 참 아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누릴 때 그냥 천국에서 딱 들어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싹수를 보면 안다고 그러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이 좋은 학교를 가는 애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성적이 좋아. 성적이 안 좋다가 갑자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부터 잘해요. 어려서부터 성실한 애들이 어른이 돼서도 잘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신앙생활 할 때의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도 성령 충만해야지.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 난 여전히 아직도 그 모습이 아닌데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가 나오는데 첫째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중독에 빠지기 쉽고 활력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에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런 모든 유혹을 이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가? 내가 이번에 성적에 꼭 이런 성적이 나와야 돼. 또 내가 이만큼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벌어야 돼. 또는 내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쉴 수 없어. 유혹을 물리쳐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고 눈빛부터가 달라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근데 이 목표가 없으면 그냥 뭐 여기 가자고 하면 따라가고 저기 가자고 하면 따라가고 뭐 쉽게 중독에 빠지고 그래요. 오늘날 이 죄가 관영해서 사람들이 소원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소원을 가져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꿈꿔요. 근데 죄가 관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망에서 비롯된 건 다 죄된 것들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육신을 편하게 하고 뭐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죄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추구하려면 뭐든지 이루려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공부를 하려면 자신의 노는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물을 모으려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은 물론이고 어렵게 모은 재물을 다시 재투자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죄로 관영하면 희생하는 것들이 헛되이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비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업을 세웠는데 자본으로 압박하는 경쟁 회사로 인해서 망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전하기도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목표도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죠. 소원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실패하게 되면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엘일서 2장 28절 29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때 뭐라고 하세요? 그냥 떠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비전을 주시죠. 너의 자손을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꿈 같죠. 근데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또 모세에게는 너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리라. 요셉에게도 총리가 되는 그 형제들이 무릎 꿇고 절하는 꿈을 꾸게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0명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으며 각처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전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땅까지 복음을 전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꿈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게 꿈은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 그럼 더 하나님 내게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비전과 목표가 더욱 뚜렷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도 끌려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담대함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들이요 두려움 때문에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두려움이 인자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이 직장에서도요 윗사람한테 꾸지람 받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살면 그 걔의 성격이 아주 엉망이 돼요. 이 모든 이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거예요. 노예 근성. 적극적이지가 않고 그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걸 잃을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인정을 잃을까봐, 그들과 관계가 단절될까봐. 너 교회 다녔어? 교회 다녔는데 왜 행실이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밖에도 많은 두려움들이 이 상식에 대한 염려입니다. 근데 이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뺏겨요.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뺏겨요? 그럴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내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설령 그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 목표가 분명해지면 이제는 내가 뭘 잃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이가 물에 빠지면 엄마는 수영을 못해도 달려들어요. 엄마가 물에 들어가서 내가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일단 애부터 건져내고 봐야지 어떻게든지. 젊은 연인들이 프로포즈 할 때 남자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보여주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순간에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해 하면서 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대답들이 없으시네. 그래도 뭐 나만 사랑하면
내게 이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전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75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아무 염려 없이 떠났겠어요? 75세가 되는데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디 가서 거처를 정해야 되지?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너의 후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목표가 딱 생기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떠난 거예요. 80세에 당대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가서 그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니 80세가 돼서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가서 그 말했다가 바로 감옥에 집어넣으면 혹시 죽여버리면 염려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전부터 그런 꿈이 있었어요. 우리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목표로 인해서 그가 담대함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을 끌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0명의 제자들, 그들도 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담대함으로 나갔을 때 망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조상이 됐고, 모세는 바로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250만을 끌어 출애굽에 성공을 시켰고,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그 거인들과 싸워서 다 이겼어요. 120명의 제자들도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게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음 주에 오실 분들에게 권면하고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순절 강림 후에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방언이요,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각자 다른 방언을 했겠죠. 그 말이 서로 안 통하면 보통 말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말이 안 통하는데 계속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여기 태국 분이나 미국 분이나 오셔갖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안 통해. 그러면 나는 내 얘기하고 밥 먹어 니도 딴소리하고 어디 차들 아까 딴소리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돼. 근데 계속 말했어요. 계속. 이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뭔가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와 신기하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성령이 오셨나 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나 봐. 이 신기하고 놀라움.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나 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봐. 이런 놀라움과 기적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새로운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술 취한 사람들이 같이 떠드는 거예요. 계속 술 취한 사람들이 그래요. 상대방은 듣든지 말든지 얘기만 해. 왜 그러죠? 기분 좋아서. 그래서 이게 우리는 작은 주님을 상대하면 안 돼. 큰 주님만 상대해야 되는데 작은 주님, 큰 주님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작은 주님은 사단한테 오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런 말이 있어요. 사단이 바쁘면 술 보낸다. 술을 먹여놓으면 사단이 할 짓을 대신 다 해. 절대로 술 먹지 마세요. 입에도 대지 마세요. 악한 것은 모양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비슷해. 사단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요. 지금 보니까 저기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우리 부처님을 모시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거 봤어요. 우리 예언엄마가 다 따라하는 이것들이 원래 이 사단은요 다 흉내내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떠드는데 즐거워서 떠드는데 술 깨고 나면 기분 되게 나쁘죠.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서 또 이제 그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똑같이 기분 좋아 떠드는데 후환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술을 깨고 난 다음에 뒷골이 땡기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도 안 돼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밝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뭔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었습니다. 아멘. 내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사람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죄를 관여해지면 이 모든 소확행들이 사라져요. 점점 더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돼.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해. 죄를 짓기를 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술 한잔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주 요즘에 별게 다 있어요. 타로점 치고 뭐 타로점 점 쳐갖고 좋은 소리 나오면 되게 좋아하고. 아니 그 사단이 그렇게 덫을 다 놨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기쁨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데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또한 그 영광을 누릴 텐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먼저는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앞전에 예배드리면서 제가 읽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도 너희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할 때 해주신다는 거지.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평생 나이가 들어서 70이라도 80이라도 성령 충만을 받아보지 못해. 천국 갈 때도 돌아가실 때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천국 가서 아무도 날 몰라.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어요. 예수님만 가끔씩 나를 향해서 안타까운 듯이 미소 지어주시겠지. 그분이 그냥 미소 지어주시는 건 마음에도 기쁘긴 한데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행충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마련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말을 했는데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번 주에 못 나오신 분들 다음 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자발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심써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사명자가 될 때 우리에게 더 큰 충만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하이라이트인 초청주일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보자, 와보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힘을 다해 기도하심으로 또 복음 전도를 기쁨으로 감당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